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지금 생각하는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사람이 없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살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따라 살면서 그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결정되어집니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생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상황은 열악한데 생각이 밝고 생각이 은혜로 가득하고 생각이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불행한 생각으로 살면 그 삶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여건에 살아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생각이 밝지 않는 한 결코 불행한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요? 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요? 악한 도를 꿈꾸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악한 생각이 악한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만 하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사망을 가져온다 하는 내용이고요.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존재,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해방된 복된 존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지요? 이제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성경 몇 군데를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아서 해방받은 우리가 그냥 세상에 섞여서 막 살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은 우리가 해방되었으니까 해방되었다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았는데, 나 자유함을 얻었는데 해방받은 기쁨과 감격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죄짓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를 배웁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삶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생각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면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뭔가 어떤 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것은 바로 지금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육의 일만 하고 육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꿈꾸고 도모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지 실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좌우한다. 이보다 생각의 중요성이 어디 있어요? 생각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5절로 8절 좀 길지만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세상만 바라보며 육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좌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큰 능력이 되거든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죠. 자석이 움직이면 쇠붙이가 다 따라옵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내가 품은 생각이 그 실체들을 우리를 달라붙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들이 달라붙어요. 영의 생각을 하면 영적인 복된 일들이 내게 붙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들만 하는 사람들의 생각끼리 모여집니다. 그러니까 죄짓고도 좋아하는 거예요. 죄짓고도 박수치고.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가슴이 아프고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고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고 죄된 생각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그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벗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이고 죄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영의 생각을 딱 말하고 있으면 친구가 되겠어요? 그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같이 죄 지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적이고 헐뜯고 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영의 생각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과 친구가 못 된다니까요. 친구가 못 돼도 그게 복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우울한 생각을 하면요, 우울 감정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자신감도 상실하고요, 성령님이 너는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걸 쏟아주시기까지 너는 귀한 존재다, 너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너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우울 모드로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형편도 그렇고, 나는 부족해,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돼, 우울 모드, 부정 모드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의 현재 어떤 일이 해결되면이 아니고, 어떤 일이 처리되면이 아니고, 지금 내 현재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감사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정도 밝아지게 되고요, 행복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생각, 하나님 생각, 주님 주시는 그 생각을 품고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니 죄를 짓게 되고 열심히 뭔가 꿈꾸고 계획하지만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면 소망은 장차 올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소망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 즐거움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도요, 영원한 행복, 근본적인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유익태 목사님이 쓴 진짜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인터넷 다 찾아봤는데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 책을 한번 꼭 읽고 싶은, 이분이 미국 그 유학 시절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12년 7개월, 즉 13년 동안 그 혈액 투석을 합니다. 우리 형수님이 혈액 투석을 하다가 고생하다가 예배당이 3층인데 형님이 늘 들쳐 업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갈래도 2박 3일, 3박 4일 갈래도 그 근처 어디에 혈액 투석하는 병원이 있는지 다 알아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투석도 고생이지만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만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 투석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걸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 그 투석이 뭡니까?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피 안에 나쁜 독소를 이 콩팥이 제거해주고 걸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독소들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니까 기계로 대신해주는 거예요. 기계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계로 대신 피 나쁜 독소를 걸러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투석이 오래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비관적인 일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병은 더 악화되었고 가정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익태 목사님을 일으킨 힘은 딴 게 없었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에서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지금 몸 상태는 달라질 게 없는데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제는 마음도 평안이 생기고요, 전인적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진짜 치유. 몸의 변화로 몸이 달라져서 치유된 것이 진짜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지금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진정한 치유가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 진짜 치유라는 책을 쓰면서 나는 내 생각이 주님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생각이 주님으로 채워지면서 나는 전적 치유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 실은 힘들고 어려운 그 투명했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주님 만나고 이런 행복과 기쁨의 생각으로 뒤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은 내가 투석하면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온전히 보존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때의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완전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주님만이 진짜 치유를 주신다는 생각을 품었는데 그 지긋지긋한 병을 극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생각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희망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 만난 자의 특징 아닙니까? 바디메오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가진 것 없고 보지 못하고 참으로 힘든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면 눈뜨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이 소망 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이때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귀한 사역 감당하는데 시끄럽다, 시끄럽다, 너는 사역에 도움 안 된다, 방해물이다. 이때 바디메오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사 눈도 뜨게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를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고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인 그렇게 멸시와 천대 받는 것 같지만 주님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냥 떡 안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주시는 거는 그 떡고물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찌끄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주시면 만족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인아, 믿음이 고쳤다. 믿음이 해결됐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했다 선포하시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모습이고 주님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10명의 문둥병 환자, 하르세스병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모든 얘기들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져 가지고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생각을 하며 산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 만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그래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의 내 생각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고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지고 눌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금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다 나타나 있지만 몇 구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 뭘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도 아시고 선한 생각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8절.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뭐하고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이미 생각만 갖고 있어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아멘입니까? 네. 결코 죄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 아예 버려야 돼요. 아멘. 기도해도 당장 달라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축복의 모습,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자 그 얘기예요.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주로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나의 생각들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보세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만을 계획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육신의 탑을 쌓기 위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죽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 된다면 그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거, 그리고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리고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서로 분리시키는 거, 이단,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다.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만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자가 믿는 자라 그 말이에요.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만 나오면서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마음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생각하며 육신만 따르면 아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중심적 생각이에요. 교회를 해도 가정의 일을 해도 뭘 해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과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중심과 틀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리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성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세상의 명성과 허세에 매여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육신을 좇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고 후에는 영원한 단절로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통합적 교단지에 기독공부가 있어요. 기독공부에 실린 글입니다. 그 미얀마에 신토 파울루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승려가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어서 결국은 하루 이틀 사흘이 돼서 이제 관 속에 있는 이 시신을 이제 화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된 이 신토 파울루 승려의 관을 여니까 사흘 만에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 육신이 썩어서 이제 화장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관 속에서 시체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3일 동안 이 스님이 천국, 지옥 체험을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강을 건너서 그냥 지옥의 뜨거운 불을 보고 그리고 무서운 지옥의 왕을 보았는데 얼굴은 사자 같고 뿔을 달렸고 그리고 쭉 다리에는 뱀과 같이 뱀처럼 생겼어요. 이 스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옥의 왕이다 하면서 지옥을 보여주는데 너무 깜짝 놀란 것은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던 승려가 있었는데 샤안 다우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로 죽은 샤안 다우 그 승려가 지옥 뜨거운 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받고 추앙받는 분인데 어찌 이런 뜨거운 지옥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거다. 그런데 또 다른 곳을 보여주는데 그 누가 있냐면은
이제 자기가 믿고 소망했던 부처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부처님이 어떻게 지옥에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지옥 뜨거운 불못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옥을 본 후에 다른 길로 가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그리고 그쪽은 좁은 길로 험한 길로 가야 됐습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길을 막더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방금 보고 온 그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지금까지 본 것을 세상에 가서 전하라. 이게 바로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난 승려의 간증이에요. 승려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미얀마가 어떤 세상이냐면 완전히 불교권인데 이 승려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지옥 얘기하고 부처가 지옥 갔다, 가장 그 나라에서 존경받고 있는 그 승려 샤안다오가 지옥에서 있다, 뭐 그러니까는 완전히 국가적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당하다가 감옥에 갔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생사를 몰라요.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라의 적이 되어버렸죠. 나라의 적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승려는 지옥을 체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그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부처도 고통당하고 있고 그렇게 존경받고 있던 샤안다오도 그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 본대로 전하라 하는 사명 가지고 3일 만에 깨어난 거예요. 올여름 강렬한 태양빛이 뜨거워서 정말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보니 참 빛이 땀처럼 흘리는데 하나님 저분들 건강을 인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정말 저분들 이 성전 일에 참여해서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루 3번, 4번씩 와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인부가 몇 명이냐 하니까 한 20명 됐다니까 음료수 다 사다가 드리고, 어떤 집사님은 수박 10동이 사다가 다 수박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와서 수고한다고, 성전 짓는데 수고한다고 음료수 사주고 하니까 역시 교회 짓는데 다르구나. 교인들이 역시 다르구나. 뜨거운 대학 끝에서 더 열심히 감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인부들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식사하십시오. 식사비 다 드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격려해드리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정말 걸어다니기도 땀이 주룩주룩 흘리는데 그 뜨거운 대학 끝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요, 이 강렬한 태양빛이 뜨거워서 무척이나 더운 여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면 이 뜨거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이 지옥은 가을도 없어, 겨울도 없어. 그냥 영원하면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빌어먹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살아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겠지, 지옥 안 간다고요? 나는 그냥 당연히 천국 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왜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멀쩡한 예수님의 제자에게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로에다가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생각을 마귀에게 뺏겨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자 하는 거고요. 마귀에게 생각을 점령당하지 않도록 늘 회개하면서, 이 회개한다는 그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을 마귀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생각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자. 5절 6절 다시 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평안과 불안, 행복과 불행은 생각에서 오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희락과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조건보다도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요, 잘 살아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성령님을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니 천국을 이루며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같이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죄 사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뭘로 바꿔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님 생각으로 바뀌니까. 아멘이지요. 지금까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추겨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불안, 염려, 분노, 미움,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의 사건을 만나면 상반된 두 가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육신의 소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게 하는 육신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 받은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육신의 일을 거부하고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하늘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를 좀 불편하게, 왜 사는 것에서 불편하게 할지 몰라도, 우리 욕심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불편하게 할지 몰라도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며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고 그리고 남들을 세우고 살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지금 그림을 보시는 내용입니다. 다빈치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모델을 어떤 사람으로 할까 찾다가 로마의 한 교회에 갔는데 우리 찬양대 모습을 본 거예요. 찬양을 찬양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밝고 은혜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야, 저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피에트로 반디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그렸어요. 지금 예수님 모델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도 그리고 다 그렸는데 이 그림이 10년 동안 완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흉측한 배신자를 상징하는 그 가룟유다는 어떤 모델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이 10년 동안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가룟유다 모델을 찾지 못해갖고 고민하던 다빈치가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아주 흉측하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아주 역겨운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 저런 모습이면 배신자 가룟유다,
배반자 가룟 유다 인상이 딱 맞다. 저 사람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룟 유다로 설정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피에트로 반디엘이라고 말합니다. 다빈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할 때는 나를 예수님의 얼굴로 그리더니 내가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해서 죄짓고 이렇게 흉측한 삶을 살았더니 나를 가룟 유다 얼굴로 그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이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귀. 내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일을 도모하는 복된 삶을 살지만 내 생각이 마귀에게 뺏기고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마귀짓을 한다고 말해요. 가룟 유다가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마귀에게 점령당하거나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 되는 거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며 주의 일에 힘쓰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이 말씀하는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을 지닐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약속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